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요,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지요. 이 공회가 이 사도들을 계속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오히려 그 핍박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 핍박 박해를 기뻐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은 확신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할 때에 그들에게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공동체 내부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제 사도들 앞에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가 하면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구제 사역.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랬어요. 정말로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자들인데 그것은 뒤로 제쳐놓고 오히려 구제 사역에 더 힘썼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구제 사역에 힘쓰는데 이들이 일부러 빼놓으려고 해서 빠진 것이 아니고 이제 헬라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매일매일 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열받는 거죠. 왜 우리에게 속한 이 과부들만 자꾸만 빠져? 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사도들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외국에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로 와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본토에서 태어나서 본토에서 자라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긍심이라고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구분하고 일부러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구제에 빠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에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요.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가 밑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재정 출납.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갖다 준 그 돈을 이제 사도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구제 사역을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우게 되지요. 사도들은 이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사역을 이 7명의 집사들에게 다 이양해 줍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가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누구들까지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제사장 제사장들까지도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아주 폭발적이고도 급성장했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그 사도행전 3장 이하에 나오는 어떤 표적과 기사들, 그러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았지요. 그래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큰 몫을 차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 증거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은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만큼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그 주님과 날마다 이 영생의 교제를 나누도록 이 복음과 생명이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생명의 말씀과 매일 주님과 나누는 이 영생의 교제는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더 이상 줄이지도 않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양식인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야곱의 우물에 와서 이 물을 길어 마십니다.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전승되어 온 이 야곱의 우물, 그 우물에서 계속해서 물을 마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말라 갈급해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기다려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때 이 여인이 이제 물을 떠서 주지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다. 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야곱의 우물을 먹고 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수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던 생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살과 피, 이것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데,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제가 섬기고 있는 말씀 묵상 선교회에 와서 이 복음생명 캠프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어떤 분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오신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교수님이 이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특별히 한국교회에 오직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말씀으로 날마다 만족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말씀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필요하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만으로 넉넉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그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리를 뜨려고 일어나는데 이 교수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은 기존 교회 신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말씀만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대요. 당신 처음 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분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만약에 말씀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새 언약에 대한 이 진리를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분에게 여지없이 나도 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내놓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에요. 큰 댐이나 뚝도 뭐 어마어마한 그 무엇이 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뚝이 무너지는 것, 댐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조그만 틈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금이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며칠 전에 미국에서 큰 육교가 그냥 갑자기 우리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것 때문에 6명인가 뭐 죽었다고 그러던데, 그 무너지기 전에 한 이틀 전에 그 육교가 금이 갔다고 그래요. 금이. 여러분, 무엇이 무너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항상 전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큰 세력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도록.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더 분주하게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애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 일에서 그들은 손을 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자신들은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사도들의 본질이 뭐예요? 그 구제하는 사역이 본질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 사역이 그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런데 이들은 말씀은 제쳐두고 구제하는 이 사역을 먼저 앞장섰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진짜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주님과 1대1의 어떤 그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져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현대교회가 원하는 표적과 기사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 교회가 원하는 표적과 기사는 외적으로 늘어나는 부흥하는 숫자적인 그러한 부흥을 표적과 기사로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 곧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결과인 거예요. 결과. 그렇다고 해서 말씀 사역을 충만하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교회가 이렇게 외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시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 보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셔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우리 자신이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괴물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그러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단어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리하면 앞과 뒤가 분명히 달라요. 앞에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뒤에는 결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만 우리 사람들은 앞과 뒤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조건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무엇에만?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 잿밥에만. 결과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요, 과정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지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나라는 다름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의 삶을 아까도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지만,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동시에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 영생을 맛보고 그 영생을 살아갈 때, 그때 이 영생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완성되는 거죠. 완성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이고 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자,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고아와 같은 자이죠. 고아와 같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이 벗어나서 이제는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영생의 삶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 연합하게 되는 것. 이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므로, 그것이 바로 의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의는 어떤 행위적인 단어가 아니고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 주님과 연합해서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안에는요, 심지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고난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옛날에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는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의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이 될 때에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받기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고난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아요. 그 고난의 삶,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그것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서 정말로 정체성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버릴 때, 그때에 넉넉히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곧 이 말씀 앞에서 서는 우리들은요, 어떤 사역, 무슨 일, 무엇을 해가지고 서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앞에서 다시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존재이지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기독교보에 나온 그 기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온 그 기독교보에 보니까 저를 가르치셨던 신학대학원의 김순성 교수님께서 칼럼을 쓰셨어요. 근데 이 칼럼이 얼마나 공감이 되던지, 그래서 이 칼럼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는 사역자 이전의 구도자이다. 목사를 흔히 사역자로 일컫는다. 목사직 수행에 요구되는 다양한 일들 때문이다. 목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실로 방대하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상담과 신방을 하고 전도하고 그 외에도 교회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에도 관여해야 한다. 다양한 모임과 의사결정을 주재하고 교인들의 경조사는 물론 시찰회나 노회나 총회와 같은 상회 활동에도 참여해야 하고 사역의 범위가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늘 분주한 일정에 쫓기며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은 당연히 설교 준비이다. 설교야말로 모든 사역의 핵심이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회심과 치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일이 단지 방법론이나 기교 또는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목회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며 인간 목사는 믿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인격과 영성을 통해서 회중에게 역사함으로 목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존재가 행위에 앞선다는 것을 뜻한다. 존재가 행위에 앞선다는 말이죠. 목사의 영성이 사역에 우선한다는 말이다. 영성이 수반되지 않는 설교는 아무리 그럴듯한 설교라도 생명이 없는 종교 행위가 되고 목사는 설교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되고 말 것이다. 여기에는 목사의 설교와 인격, 사역과 삶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목사의 내면은 공허해지고 목회가 힘들고 피곤해진다. 목회가 프로그램 중심, 기획, 행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목회 사역이 인간 중심의 경영이 되는 것이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 이런 목회가 계속될 때 교인들의 마음조차 공허해진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공허함은 더 깊어지고
목회가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가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목사는 사역자 이전의 구도자이다. 몸으로 뛰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말씀과 1대1로 대면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사귐의 삶을 배워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잖아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1대1로 만나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만나자. 우리 함께 교제하자. 사귀어보자. 나 사랑한다면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더 깊이 경험하는 구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훈련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라.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로서 그보다 몸으로 더 많이 뛰어다닌 사역자가 과연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사역자 바울의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구도자였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한 불만족,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갔던 그 바울, 그 거룩한 불만족을 잃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추구하는 구도자로서의 길을 걸었고, 그의 모든 헌신과 사역은 구도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다. 그의 목회가 행위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목회였음을 보여준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모든 사역이 소위 목회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 많은 교인, 더 큰 교회를 갈망하며 설교하고 목회한다. 남들과 경쟁하며 외적인 업적에 쉽게 자만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열등감, 패배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10명, 20명 내외의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이러한 열등감, 자괴감, 피해의식에 얼마나 많이 젖어 있는지 모르지요. 이런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자유와 평안이 결코 머물 수 없다. 사역의 기쁨도 없고 도리어 짐이 될 뿐이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참된 영성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하루빨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 행위 중심의 목회에서 존재 중심의 목회로, 일 중심의 목회에서 영성 중심의 목회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더 큰 교회를 향한 헛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경쟁의식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목회의 우선순위를 말씀 안에 머무는 삶,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삶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위로가 있다. 목사됨의 거룩한 자부심과 만족이 있다. 이 말은 정말 메마른 땅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이 제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공감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에게 바로 메일을 썼어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내드렸죠. 저의 사역이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데 그 교수님의 글을 읽으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 글을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바로 답글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김 목사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답글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 복음.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큰 교회,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멋진 교회, 재정이 빵빵한 교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존재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이요, 또한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왕성한, 말씀이 왕성한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기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큰 것 말하는 것, 그것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사도들에게 원하신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거였어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오직 말씀 앞에서 존재로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이 살아있는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는 생명의 말씀보다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장한,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그러한 예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각자가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날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뭐만 틀었다 하면 그냥 막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어떠한 시대였어요? 희귀한 시대였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홍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장 희귀한 것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생명의 말씀은 희귀해. 홍수가 되면 가장 많은 게 물이에요. 물. 천지가 물이야. 그런데 또 가장 귀한 게 물이란 말이에요. 생수죠, 생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날마다 영생의 그 교제가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해서, 또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